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또 받고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참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보다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을 때에 이웃과 친족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그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러면서 이제 사가랴로 그 이름을 짓자 이렇게 이제 그 사가랴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자식을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차고 하니까,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사가랴라고 져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하다. 왜 요한이라고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가랴의 정말 이 마음과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 마음이 막 기뻐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이 열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이제 이 사가랴가 처음에 그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기를 네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가랴는 어떻게 우리가 이 나이에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을 이 사가랴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막상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지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딱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이렇게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메시아를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너의 아이는 너무너무 정말 이제 존귀한 자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냥 행복하고 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왜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살아도요. 야, 이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어찌. 그러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아브라함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고 나는 이제 그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야 우리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다니까요. 이 사가라는 뭐요? 레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뭐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집례를 하다가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렇게 불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 믿지 못하냐? 그러면 너는 입을 봉하고 있어라. 왜요? 우리가 입을 봉하게 하신 거는 사실상요. 말을 못하게 하신 거는 뭐 좋은 뜻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이를 정말 가져서 낳을 때까지 너는 이제는 그 말을 못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말하여 믿지 못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천사 가브리엘은 분명히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갖고 태어나서 메시아를 그것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하면은 뭐요? 이 말씀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네 입이 이제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낳을 동안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사가라는 벙어리로 살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러나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고 그때를 기다려지고 한다란 말입니다. 결국은 뭐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한이 없으시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막 깨닫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갈의 입이 열리고 그는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칭찬한다면 그렇고 막 그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갈의 노래는 예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다 그러면 앞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앞날에 일어날 일들, 그런 일들을 예언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도 예언이지만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 바로 그 임무를 감당할 자임을 알게 되고서 이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욱더 믿음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또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요. 이 사가랴는 바울이 흔히 쓰는 표현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문이 열린 이 사가랴의 입술로부터 맨 처음 터진 말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의뢰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러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 정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9개월 동안 정말로 이 말을 못하면서 깊은 그 침묵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떠들면서 막 그냥 우리가 이 탄원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깊은 침묵을 하면서 이 내적으로 우리가 그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런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 기도할 때 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러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미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로 들릴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독교 방송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기독교 방송이나 그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정말로 1대1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뭐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만이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그 인도하심,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다 이해가 돼요. 모든 삶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우리는요, 깨닫고 이해가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거를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가라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에 감사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다면 여러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25년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혁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무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지도록 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참고 이거 인내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때가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나고 아니라고 이렇게 또 불신하고 이거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또 일어서서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안 이루어주셔도 그냥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냥 살 때예요.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 언약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또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비전을 받고 내가 그 비전에 맞게끔 성품이랄지 영적인 수준이랄지 믿음이랄지 그 모든 것이 다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그릇에, 그 비전에 맞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나를 그 도구로나 하나님의 그 쓰임새로 합당하게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 그릇의 비전에 맞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말하자면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쓰임새에 맞춰서 이렇게 빚으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쓰임새에 맞아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거룩한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또한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거를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실까? 이러면서 막 순종을 하자니 너무 벅차고 안 하자니 또 하나님이 또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또 혼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래,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했다라면 내가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지 뭐. 근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정말 이 일은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쵸? 우리
우리 죄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가져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 정말 한없는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려 정말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려 정말 생명을 아낌없이 노량물 내어주듯이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랑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인하여 찬송하였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더욱이 믿음의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가장 원합니다. 또 사가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귀한 사명을 자기 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안 드리겠습니까? 찬송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했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성취가 이제 가까워지어 옴을 인하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리아가 하고 엘리사벳이 만났잖아요. 그쵸? 임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임신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만나서 우리 그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를 모시니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 엘리사벳을 막 그냥 성령에 감동해서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진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부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래요. 비천한 여종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원리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녀 마리아도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죽을지라도,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와요. 나에게 손해가 와요.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막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냥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막 힘써서 막 절대로 나는 손해 보는 일을 못 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나는 절대로 손해 볼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내 감정을 버리고 내 그 의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정말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한 길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요 편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자꾸 지고 내가 그것을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면 더 힘들어요. 힘이 들어가서. 내가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산하고 정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막 그냥 이치에 올바라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 그냥 내가 정말 그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맡기고 그냥 하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지고 막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막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냥 주석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게 돼요. 세례 침례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 평탄케 하는 자로서 요한의 탄생 결국은 메시아 탄생의 전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찬송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아버지로서의 찬송이 아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고대하는 예언자로서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구해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렇죠? 몸찢겨 피 흘려서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참된 자유함이 없었어요. 늘 죄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요한의 존재와 사명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먼저 와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그렇게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이 담겨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찬송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과 구원 얻은 은혜에 그러니까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켜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구원의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윗 집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과 평강이 나타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7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등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은총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는 곧 사탄의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비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돈노네와 같은 강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비추는 곳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환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의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이 많아요. 참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려서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은요, 이것이 복인 것 같아요.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공기 주신 것도 감사, 우리 정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내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만 다닐 수 있어도 그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정말 좋아서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정신이 온전한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걸 생각하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있어진 거야.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해도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면 다른 그것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뀌어야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확실히 알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지 엉뚱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결국은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거저 그냥 생긴 거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잘나서 이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비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해서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과 초조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유와 해방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자유와 해방과 평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려서 정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